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12장 215장 215페이지 215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서 3절 말씀까지만 한 장 전체인데 너무 좀 기니까 아무튼 1절서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215페이지 구약성경. 모세가 구수제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제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세요. 8가지 복, 8복. 그 중에 복이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땅을 차지하는 물질의 복을 얻을 것이다. 물질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고자기가 예를 들면은 고자기에다가 물건을 같은 넓이면은 같은 크기면은 고자기가 물건을 좀 많이 쌀까요? 바닥 박스가 많이 쌀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고자기가 더 많이 써요. 우리 전번에 본사님 그러셨죠? 가만히 그 복식 가만히 잡을 때에는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멸치로 아구리라고 그래. 아구리 그냥 이렇게 불불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집북셈이라도 우리가 넣은 건데, 예. 그 다음 새내기로 이제 줄로 이 가만히 입을 곡식들 안 나오게 막 얼건매가지고 이제 하는 걸 아구리작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기왕에 복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라고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아멘. 아구리 복을 받으시죠. 아멘. 지근정 복이 아니라 지근정 복이 아니라 아구리 복을 받아버리세요. 예. 왜 제가 지금 이 말씀까지만 제가 공격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이름이 나와요. 3명의 이름. 첫째 아론, 모세, 그 다음 여자 이름 미리암. 여기는 누구냐면 혈연적으로 즉 형제 자매들이. 아론은 모세의 형님,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모세가 막내 동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역사를 내려면 너무 안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모세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축복해 드릴게요. 우리 재단에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자손들이 모세가 받았던 이런 궁궐의 출세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죽어야 돼. 모세는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에는 애굽의 법으로는 지금의 오늘날의 이집트라니까요. 이집트 애굽의 법으로는 모세는 낳자마자 복제다 죽임을 당했어야 돼.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출산을 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을 그렇게 다 국선 산파들을 공꽃으로 팔아요. 국선 산파들 공꽃으로 이뻐서가 아니라 감시하려고. 그래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에게서 아들이 나면 산파 너희들이 죽여라. 누구는 살려라? 딸만 살려줘라. 그러니까 모세는 출생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아론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 죽이는 자의 손이 아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살리는 자의 손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석 달을 키워서 석 달. 근데 이 모세가 크면서 이제 소리가 커지고 기분이 당차뿐만 아니라 우는 소리도 컸어. 그 도저히 더 못 키겠어요. 주력이렇게 보면 도저히 더 못 키겠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운명은 제천 인명은 제천이라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이라고 요즘 같으면은 이 골탕 그걸 안팎으로 딱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입히면은 물이 안 되는 물이 다 방수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라일강 지금도 있어. 라일강이 라일강에다가 딱 끼워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데 누나 미리암이 참 인정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갈대 상자를 그 라일 강변 뚝을 따라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자가 왕궁 그 뒤쪽 강변에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그 10대 지방이니까 막 사시사철 보고 싶었죠. 목욕을 보러 나왔는데 갈대 상자가 뚝뚝뚝뚝 떠내려오는 거예요. 딱 알았어. 글쎄 이건 이스라엘 사람의 자식인 것이다고 딱 건져놓고 보니까 너무 얘기가 탐스럽고 이쁜 거예요. 도저히 못 버리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복을 주시려면. 그래서 공주가 딱 건져다가 아버지 명령도 거역하고 궁중에서 길러야 되겠는데 시집을 하면 공주는 젖이 없어. 그걸 딱 알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쭉 가가지고 여신도 이런 여신으로 승리하네요. 공주한테 유머를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그러라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 그러니까 공주가 궁궐에서 자기의 그 처소에서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유머로 해서 정목을 키우고.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도 합니다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죽을 생명을 살려가지고 왕자가 지금 되는 거예요. 왕자가. 그런데 심지어 젖을 얻어먹어도 심지어 자기 아들 키우면서 안 죽이고 궁전에서 왕자를 키우면서 자기 젖 먹이면서 유모비까지 돈 받고 젖 먹이는 어머니는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들 두환이죠. 아니 도진이 사라 세상 공부 조금 그냥 쳐준다고 한다. 아이고 나 같은 것도 쓰신다니까 나같이. 우리 상호 여기 있지만은 저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해보들 안 했다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복은 주질러 받으니까. 예, 지금 사도 5대가 되니까 그 소리 그냥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아빠 때다 되면 우리 상한테도 그런 거 말하는데 내가 두 놈들한테는 분명히 아빠 때다 되면 너희들은 천재다. 그러니까 와 공부 너무 하려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잘 믿어라 했는데 저는 자식들한테도 그런데 똑같이 믿음의 자식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신앙만 그냥 심어주는 노력하시면 누가 살려? 예수님이 살려. 아멘.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왕은 모세요.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울만 키웠으니까 이제 모종밭에서 뽑아다가 이제 본단에다 옮기셔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궁궐 밖에를 모세를 산책을 시켜요. 궁궐 밖으로. 처음으로 세상 밖 구경을 하는데 아니 뭐 싸워. 그렇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힘없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뜯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 어머니의 교육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인들 중에서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는
모세 어머니가 그냥 젖을 줬거든요. 이 말이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살림하는 네 피는 이스라엘 피다. 피. 네 민족은 이스라엘. 이걸 의도적으로 영혼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아요. 모세. 딱 나가서 보니까 싸워. 딱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드려 맞아. 때리는 사람은 애굽이에요. 우리 속담에 맞는 놈은 달펴교자도 때리는 놈은 발이 오르게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때 처음에 나가서 자기는 지금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발 오그리고 잡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 자꾸 막고만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제 다 못 믿겠지만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나무 싸움이 내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모세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럼 머리에다가 딱 묻어버려. 본 사람은 누구야? 딱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궁궐에 들어왔다. 또 하나님이 궁궐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참 다양해요. 그 다음에 또 나가봤어. 또 싸워.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어저께는 네가 말이야 애굽 사람 때려주기더니 오늘은 놔주길래 그러고 따져봤더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가 소문냈겠어. 아이 두드려봤더니 이스라엘 놈이 가서 소문내가지고 모세가 흠집을 낸 거예요. 저 살려주는데. 그럼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살고 안 되구나 하고 도망 나온 것이 어디냐면 미디안이라는 광야 이방 나라로 온 거예요. 40살 때.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붙여주시느냐면 미디안에 이드로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미디안에 딸이 있어서 일곱째 딸 시포라를 딱 아내를 삼켜서 처가살이를 지금 하는데 몇 년 했느냐면 지금 40년 동안 또 해요. 모세가 80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애굽으로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냈는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되어진 일부분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둘 낳고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자기 호를 단신 애굽을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려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내왔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 됐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마을의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반항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냐? 아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거 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만 대화를 하시고 모세를 시켜서 아론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이라고 이제 자기 손아래 동생이라고 이제 조금 거만이 들어가지고 교만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육신적으로는 모세에게 반항을 하고 있었지만 3절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모세 지도자에게 반항한 이야기있지만 누구도 들으셨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 하나 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우리 교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야. 그게 딱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지도자에게 하는 이야기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화소연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듣고 모르지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 제목의 한 모세처럼 모세는 누구인가? 물론 인간이에요. 약한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인정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어요. 모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마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숙 권사님과 동수 집사님, 양진 집사님과 영득 집사님, 그리고 정현 집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선물들 또한 이정한 교인 사라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억만 인생들이 잡다한 소리를 하고 괴롭게 하고 악담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면서 살면은 조금 시간은 가고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 우리가 막 바라는 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린이가 아무리 막 배고파 그러도 엄마가 어느 정도 줘야 할 뭔 일을 자기가 급하게 할 일을 해놓고 엄마의 때가 되어야 젖불이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막 도책을 해야 돼. 아니,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그랬으면 내 참말로 굶어버리려고 하나님이 풍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 그냥 내 때에 주시라고 아니라 하나님 내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분이 늘 도와주실 것을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확실히 하는 이 신앙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그래도 모세가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냅뒀어.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들으셨다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고 그냥 그 누나와 형님에게 이런 방구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넘어갔더니 쭉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우리 권사님은 아시잖아요. 물론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시기 전에 미리암에게부터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사건 뒤로.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에게 대표적으로 청을 받아 오빠 아론과 자기 목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부병을 주시잖아요. 피부병을 미리암에게.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니까 모세가 기도드리니까 그 피부병이 깨끗이 또 나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생명들이 때가 되면서. 그래서 미리암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시차 따라서 아론 부르시고, 모세는 기운이 지내서 천수가 다 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가 되니까 그 산에서 그 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발로 디뎌보지는 못했지만 들어갈 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평안히 모든 인간의 수고를 쉽게 하라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자손들이 이 제단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처럼 끝까지 건강하고 기력이 120살 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모세를. 근데 성서에 보면은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한 얘기는 기력이 팔팔하니까 누워서 기력이 팔팔하니까 누워서 꼭대기까지 120살 먹은 모세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하는 이야기는 120살 먹었어도 안경도 안 쓰고 느보산에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육신생활 장수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볼 것 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계신 평안의 안식을 누림으로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사는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